2020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는 1월 달에 올 한 해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달려가 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또 그런 실천을 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월 달 접어들면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결국 올 한 해 지나오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가을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가정 상담하는 엄정희 교수님이 가족의 사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로 누구나 익히 아는 것처럼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청소년, 청년, 봄, 또 장년은 중년기, 바로 여름. 그 중년의 사람들을 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리고 가을은 장년기, 마지막 겨울은 노년기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각 계절마다 일어나는 가족의 문제들과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이렇게 연령대로 나누어 놓을 수 있지만 1년을 생각할 때,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가을의 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시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2020년 가을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현재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은 그야말로 생각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정상적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감격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희열과 능력이 오늘 내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럭저럭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을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점검의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건강을 주시고 모든 자원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현재적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을 2번씩 반복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끝부분에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 지파이면서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이면서 에브라임 그 한 지파이지만 동시에 북쪽 지파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적으로 1절에서 표현해 줍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같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세운 성이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들의 수도인데 그 지중해 해안가의 높은 언덕가 거기에 아주 든든한 요새처럼 세워져 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것은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얻어맞아서 그대로 누워있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망치에 맞았느냐?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때려 눕힘을 당하고 그냥 누워있는 모습. 그것이 빠졌다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술에 빠져서 망치로 얻어맞아서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든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술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취해서 빠져서 그 망치에 얻어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 두 번째는 교만한 면류관. 이 사마리아 성이 교만한 면류관과 같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가진 이 모든 자원들, 지식과 또 물질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모습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빠져있고 교만해 있지만 실상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그 든든한 요새 같은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이런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믿음의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쇠잔하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 속에는 화가 임할 대상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통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동시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수도 사마리아 성에 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분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건만 너희는 지금 그런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애통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50년 동안 고해 성사를 담당한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내밀한 사람들의 속을 다 들으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부님? 그때 신부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존재라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부를 통해서 자신의 속을 다 털어놓고 신부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을 듣게 되는 그 고해성사를 했는데 50년 동안 고해성사 그것을 섬겼던 신부님의 깨달음은 그거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것들 때문에 현재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충분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가 등장해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역시 2절 말씀에도 세 가지 모양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성경 말씀 어디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7번째 재앙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이 막 쏟아질 때 들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 가축들이 다 그 우박에 상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강한 자를 보내실 때 바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파괴하는 광풍같이. 욥기서 1장 19절이 생각납니다. 욥에게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잔치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부모님은 초청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장남집에서 음식을 막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내리쳐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아들이 다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실감나는 일이 오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게 임할 것이다. 또 하나의 모습은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큰 물. 당연히 우리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40주 40야 그 물이 쏟아졌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그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 외에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 북쪽 이스라엘 견고한 성 안에 있으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그들, 바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 면류관처럼 생각하는 성 자체가 땅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3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 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모든 삶의 행태, 그것들이 다 비참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치욕스럽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발에 밟힌다, 이런 뜻입니다. 3절 하반절에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들 정말 주목해봐라. 이 가을에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한 자가 그 일을 행할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 아수르가 등장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얼마 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지파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보라 죽게 있는 강한 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강대국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 아침 깨달을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표현하면서 역사에 등장하는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지금 아수르를 동원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부분에 이사야 10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인지 15절인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역사의 한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강대국 미국,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미국, 일본 또 강대국이라고 여기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좀 더 좁혀 말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 나의 생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린 정말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실감하라고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 오늘 2절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한숨 속에서 우리는 더듬어 결국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도 강대국도 모든 나라들도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19도 죽게 있는 강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지구촌 가운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던져지고 발에 밟혀지면서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린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얻었고요, 깨달음도 얻었고, 감격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확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은 우리 일생 끝나는 시간까지 일평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그것을 더듬어 찾아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분명하고도 견고한 원리 안에서 오늘 나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더듬어 찾는다는 표현이 제게 몹시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씩 더듬어 찾아요. 문제를 바깥에 있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듬어서 간신히 발견하곤 합니다. 요즘 더 많이 캄캄해요. 우리 법원이는 불 꺼지는 새벽에 캄캄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불빛이 필요하죠. 자다가 불을 켜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딱 울려요. 그러면 울리면서 빛이 잠깐 들어오면 껌껌하지 않아요.
그럼 그 핸폰을 끄고 무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더듬고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이러한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은 나에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이 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더듬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보라, 주께 있는 강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오늘 증거해 주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도 내 고민과 나의 틀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다.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이기 전에 오향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5가지 그 향을 먼저 맛보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초 한 방울을 혀에 묻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을 혀 끝으로 핥게 합니다. 세 번째는 쓴바귀에 그 즙을 묻혀줍니다. 네 번째는 더 심각한데 가시로 그 신생아의 혀 끝을 찔러서 아프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사탕을 핥게 해서 단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보고 있던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신생아를 학대하는 아주 원시적인 악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의 석학인 리미탕은 서양 문명이 인생을 보는 한계를 당신의 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정초의 시식 때 아이들에게 그 고들빼기와 쓴바귀 나무를 먹였다고 그래요. 저도 요번에 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인생에 맵고 짜고 또 쓰고 아픈 맛을 감내할 수 있어야 인생의 단맛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끼는 맛은 어떤 맛입니까? 우리는 다 현재 어떤 맛을 느끼고 있고 그 맛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맛이든지 단맛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맵고 쓰고 짜고 아픈 맛일 때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 견고한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거기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큰 영화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 속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쇠잔해가는 꽃과 같다. 이 계속 사마리아 성을,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꼭대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쇠잔해가고 있는 꽃처럼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이번에는 보통 무화과가 8월, 9월에 열리는데 그 여름 되기 전에 익는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6월경에 열리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6월 달에, 8, 9월에 열려야 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지나가는 사람이 일찍 무화과 열매를 보고 당연히 손을 뻗어서 재빠르게 그것을 따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필연성, 심판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올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예상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얼른 따서 먹는 것처럼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다.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얼른 따서 먹으리라 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심판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즉시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은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0년 불과 2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이 가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된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차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해요.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쓱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그래요. 새벽에 나오다 보면 빨간불이 켜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얼른 가야 돼. 그래서 그만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 내 습관, 내 행동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로는 인지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이건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우기면서 우리의 육신이 그냥 쓱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러한 자리에서 아직은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올 1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직은 가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는 마크 버클러 목사님, 그 교수님이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신은 뉴욕에 살고 아버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떠하든지 좀 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더 가서 가르치고 요구해야겠다 하고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냉담합니다. 나중에는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언성이 높아져서 그냥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내가 키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몹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고백을 보면 다행히 아버지는 나와 2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고 또 한동안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느낌일 것 같았다. 그 후 4개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목회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해 가을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함께 들어봅시다 하고 각자 쭉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목사님은 즉각적으로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싹 생각을 타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잖니. 사랑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야. 너는 그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이 목사님은 즉각적으로 깨닫고 내가 중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도 함께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즉각적으로 전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확히 이틀 후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소식이 왔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 부부 명의로 그 살 집이 없어서 연립주택을 아버지께 건축 비용 일부를 이제 빌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빌리면서 아버지이지만 이자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당연히 드렸습니다. 몇 해 후에는 이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가 너무나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자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자의 총 액수를 다 합해서 너희 대출금 원금에서 제하겠다. 우리는 이 문화권이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것을 위해 달려갔을 때 무려 2,500km나 떨어졌던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에게 당도하고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관계를 회복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노와 쓴뿌리가 없는 순전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대적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대적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가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슴 아픈 그런 죽음의 소식을 여러 건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하셨다 은퇴하시고 원로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날짜로 10월 12일인데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10월 12일이라고 찍혀져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그렇게 있으면서 살고 있었던 아들이 결국에는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언제 겨울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2020년 아직은 가을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자기 점검의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